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지만 두 가지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입니다. 두 비유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지만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아주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더 작은 씨가 있대요. 더 작은 씨가 있고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작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놀랍게도 이게 금방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큰 나무가 된 이 겨자나무 아래로 온갖 새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안에 깃들어서 쉬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의 전체 내용입니다. 너무 쉽죠?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약간의 이 과장을 사용하셨어요. 과장. 비유니까 그럴 수 있죠. 겨자는 사실 여러 해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한철 동안 자라요. 그런데 보통은 2m, 사람 키를 훨씬 넘는 2m에서 3m 정도까지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 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가 그렇게 크게 바뀐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과장을 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씨에서 시작한 겨자는 아주 큰 나무로 금방 자라서 그 아래에 많은 새들이 모여들어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란다.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천국은 겨자씨처럼 자세히 안 보면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서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나 큰,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되어서 결국 주변에 엄청난 영향력이 핵심입니다. 주변에 새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겨자씨는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그 복음이 심긴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의 이 표현은요, 하나의 큰 제국이 또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많은 나라들이 이 큰 제국 아래 들어오게 된다. 큰 제국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온 세계 열방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래로 모여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비유, 실제로 현실에서 이 비유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초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디에서 전하셨습니까? 당시 강대국, 거대한 나라인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서 요란하게, 웅장하게, 다양하게 이벤트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 구석에서 전해야 돼요? 아니죠. 서울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대도시 제일 중심부에 사람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베풀거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알게끔 하면 입소문도 나고 소문은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가 아니라 변방국,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 변방에 있는 나라,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총구석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너무 미미하고 초라한 곳에서 천국 복음은 겨자씨처럼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미미했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전파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로마 중심부까지 전해졌고요. 마침내 온 제국과 그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바다를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넘어왔다가 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은 또 엄청나게 자랐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을 땐 또 어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처음 온 선교사님은 한국에 오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글로 제대로 번역된 성경도 없어서 마태복음 하나 이렇게 작은 쪽복음이라고 그래요. 쪽복음이 이렇게 들어왔고 또 그것마저도 많은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첫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지금 이 한국 땅의 이 교회의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흥황했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점점 복음이 확장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많은 기관이 생기고 엄청난 폭발력과 함께 큰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그 미미한 모습과 비교해 보면 이건 정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한 알에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서 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2000년 전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은 지금 온통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 쉬워요. 복음은 쉬워. 이 말씀은 쉬워요. 그러면 잘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당장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변화가 없다라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자신이 지금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확 띄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만 심기면, 말씀이 제대로만 심기게 된다면 처음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제대로 심긴다면 반드시 자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자라요. 반드시 자라서 어느 순간 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삶도, 그 변하지 않는 그 원수 같은 그 인간도 복음이 제대로 심기면요 변화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변화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고 주변에서도 다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계십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씨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씨가 문제입니다. 씨. 이게 뭐 복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진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강단이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왜곡시키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씨가 아니라 이상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로서 또 자꾸 이 목사를 공격하는, 저 스스로를 깎아먹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꾸 이렇게 제가 하면서 강단 이야기, 설교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먼저 좀 똑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저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제가 변질되지 않으려는 어떤 이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강단이 이게 참된 복음이 아니라니 무슨 말입니까? 너무 목사님만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30년 몇 년 동안 이제 청년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청년으로 성도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30이 30이 좀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였을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신학생 목회자가 됐을 때가 있는데 늘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하는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도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생각이 다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성도님들이 참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목회자들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목회자를 시샘해서 그런 것일까요? 설교를 너무 이렇게 분석해서 그런 것일까요? 전문가인 척 비판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성경 본문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 논리적인 비약, 문맥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갑자기 이 비유에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은요, 겨자씨라는 것만 똑같지 이 말씀 안에는 겨자씨라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혀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어떤 개인기라든가 어떤 그분의 언변이라든가 어떤 그분이 전하는 어떤 재미라든가 어떤 그런 예화에 빠져서 참 재밌다, 참 은혜 받았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배꼽을 잡고 막 웃고 막 눈물을 쏙 빼고 울면서 뭐가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다, 참 감동적이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늘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늘 개인 신변 이야기, 개인 잡담 이야기. 요즘에 또 그런 이야기 많은데 막 정치 이야기, 막 근거 없는 어디서 갔다 온 막 근거 없는 엉터리 예화. 심지어는 막 쇼를 하시는 분들, 가요를 불렀다가 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워서. 그러면 또 그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아무 때나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좀 제가 너무 비판하지만 여러분, 이건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100날 아니 1000날 아니 10,000날 들어도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설교자가 가감없이 그대로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그대로 전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풀어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깨닫게 하시면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뭐 감동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풀어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은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잘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씨를 뿌리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잘하지 않는 이유는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저것은 그냥 저 목사의 생각일 뿐 난 생각이 달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자, 진짜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받는 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받아들일 때 정말 그 복음은 나무와 같이 크고 무성하게 자라서 많은 영혼이 그 아래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이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이 강단을 위해서, 저와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이 늘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운데 작은 씨가 뿌려졌을 때 놀랍게 풍성하게 자라는 그런 성장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요, 누룩 비유예요. 참 더 짧아요. 이 비유도 쉽습니다. 겨자씨 비유처럼 이 비유도 아주 작은 누룩이 가져오게 될 큰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겨자씨 비유는 좀 보면 외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좀 말씀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누룩 비유는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한 여자가 밀가루 서말 안에 눈에 띄지 않는 누룩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이지 않는 누룩 때문에 밀가루가 엄청 크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어려운 내용이 없죠. 천국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가루 서말. 이것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빵의 양이 아닙니다. 말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피를 잴 때 쓰는 그런 단위인데요. 한 말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8리터, 그러니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좀 우리가 달랐는데, 여기서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제 약 13리터 정도, 좀 더 적죠. 13리터에 해당하는 분량을 말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말이라고 하니까 13, 39, 40리터 정도가 되죠. 밀가루 40리터. 얼마나 돼요? 40리터. 한 이만큼 되겠죠. 어쨌든 한 40리터면 이만큼 될 것 같아요. 양을 잘 모르시겠지만 이 반죽으로 빵을 만들면 약 100여 명의 장정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진 않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가 시작은 작았지만 작은 누룩이 얼마나 크게 끝에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을 통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누룩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짧은 비유인데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은 누룩을 넣을 때 보이게 넣은 것이 아니라 감추어서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안 드러나는데 원어를 보면 이 여인이 누룩을 넣는 모습을 감추어 넣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영어 성을 보면 hide라는 영어 단어가 숨겨서 넣었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떠들썩하게 시작되지 않았고 들어온 줄도 모르게 들어왔는데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 자랐다, 이것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누룩이 반죽을 엄청나게 크게 변화시키는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주변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죄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갑자기 돌이켜서 반대 길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증거고 여러분이 그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 들어서 복음이 여러분의 역사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증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는 언제 어떻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 모를 수 있어요. 이 복음이 어제 들은 설교에서 들어왔었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 누군가 전해줬던 전도지를 통해서 그 씨앗이 나에게 심겨지게 됐는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은밀하게 들어왔지만은, 들어온 곳은 언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어왔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누룩이 언제 들어간지 몰라요. 그런데 딱 보니까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보면서 누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의 삶의 방향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상상도 못하셨던 분이 계시죠? 계시죠? 예,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예, 계십니다. 불과 10년, 20년 전에 이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이렇게 내가 찬양대를 매주 열심히 마스크까지 끼고 하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던 분들이 계세요. 본인 스스로 가장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보니까 오랫동안 한 동네 사시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생각나시죠? 예, 저 인간은 도대체 왜 언제 철들까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인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난다고 쳐다보지 마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예.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인격도, 내 성품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 못돼 먹었던 성품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복음이 씨앗이 심겨져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옛 모습, 죄의 모습이 사라졌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바뀌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개인만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간 공동체도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국가가, 나라가 바뀌어요. 타락한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었던 공동체가 변합니다. 무속신앙과 샤머니즘과 온갖 잡신을 섬겼던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사회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발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지하고 가난하고 고집이 세서 변화의 여지가 단 1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우리나라 특별히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님이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쭉 찾아보다가 그 당시에 예전에 1800년 후반대에 사진과 함께 그 기도문이 있는 영상을 좀 발견했어요. 잠깐 한번, 이 얼마나 이 선교사의 마음이 답답했었는가, 얼마나 이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참 이게 보이지 않고 이게 발전할 수,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주께서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처절하게 드리운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마음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다시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셨겠지만 이게 불과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힘겹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 한국 교회가 발전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겠지만 정말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복음이 역사에서 지금 이렇게 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누룩 비유가 겨자씨 비유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룩은 자기 스스로가 반죽 속에 스며들어가서 없어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누룩 자신은 그 안에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르르 들어와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에게 없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안에 아무리 많이 있어봐야 변화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당을 밟고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간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니까,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와 있으면 여러분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미신이 뭔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진짜 신앙인데, 반대로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변화가 없으면서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 화를 내릴 것을 내가 정성껏 빌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섬겨서 화를 내릴 것을 복으로 바꿔주고 복을 주도록 신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변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지만 나는 안 변하고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미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뭐처럼 믿어요? 미신을 믿는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요. 기독교를 미신 믿듯이 믿어요. 얼마나 미신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는 늘 안 변합니다. 자기는 전혀 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것도 바꿔주시고 저것도 바꿔주시고 자꾸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만,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데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복음이 크게 자라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그때는요, 교회가 세상을 주도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 단체를 통해서 지식교육을 시키고 선도해 나갔습니다.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집단쯤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삶은 우리가 내팽개쳤고 세상과 똑같이 외적인 성장과 부와 물질만 강조하고 자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은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과연 교회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낼까요? 거대한 최첨단 시설을 갖춘 예배당이 세워지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5만여 교회, 한국에 우리 교단에 12,000교회, 수많은 교회의 숫자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과연 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양산해 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닌 거 아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 복음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안으로 모여들게 만드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누룩,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빵 속에 들어가서 빵을 크게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가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죽어지더라도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써서 진리로 우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씨 같은, 보이지 않는 누룩 같은 이 복음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뿌려지는 씨도 중요하고 우리 마음밭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놀랍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는, 정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누룩처럼 우리 안에 잘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으로 정말 잘 스며들어가서 나로 인해서 세상을 풍성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누룩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고요. 정말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뿌려질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날마다 조금씩 자랄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문제라든가 경제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신앙의 문제로 침체로 인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 그 누룩 같은 복음이,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복음이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놀라운 정말 성장과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잘 스며들어가서 나로 인해 세상을 풍성하게 만드는 누룩과 같은 역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이 내 안에 날마다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경제적 어려운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이 침체된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회복과 또 경제의 회복과 또 인생의 회복과 여러 가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겨자씨 같은, 정말 누룩 같은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씨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이 교회 안에서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에게 정말 질병이 낫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풍성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복음이 날마다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